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뒤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이제 많으신 그런 여자 목사님인데요. 이분하고 함께 동역한 적도 있는데 이분의 삶에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이제 늦게 목회를 시작하시고 신학도 그렇게 공부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이제 목회를 하기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시고 이제 음악을 하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전도 생활도 하시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 그때 뱃속에 딸아이 하나 있었고 갑작스럽게 남편이 떠나고 뱃속에 있는 딸아이 하나와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분이요 너무나도 괴로운 그 시간 한 게 뭐였냐? 너무나도 막막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한 게 뭐냐?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 막 흘러넘치고 매일같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답답함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목회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얼마나 복음에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전하시는지 참 가까이만 있어도 힘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 앞에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삶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원치 않지만 갑작스럽게 그렇게 찾아오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고 심지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또 내가 아무리 올바른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밤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말이 언제부터 이제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냐면 16세기에 수도사 성 요한이 쓴 책 제목에서 이제 유래되어서 오늘날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16세기에 성 요한이라는 이 수도사분이 당시 수도원이 부패하니까 이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부패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수도원에 부패했던 점들을 막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폭로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성 요한이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성 요한이라는 분을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햇볕도 들지 않는 곳에 독방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무려 11개월간 독방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독방에서 햇빛도 들지 않는 캄캄한 방에서 11개월간 갇혀 지내게 되는데 햇빛이 들지 않는데 그 벽돌 사이로 간신히 작은 빛 한 줄기 아주 작은 빛줄기 들어올까 말까 한 그런 독방에서 11개월 동안 갇혀 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개월 동안 그렇게 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독방에서 갇혀 지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잘못된 수도원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개혁하려고 앞장섰는데 지금 예기치 않은 그런 납치를 당하고 갇혀 지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11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 11개월 동안 햇빛도 들지 않는 그 독방에서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표현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고라도 하고 찾아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하겠지만 예고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힘든 게 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더 답답해지고요. 때로는 그 답답한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정말 어찌할지 몰라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있는데 주위에서 위로한다고 툭 던지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점 찾아오는 이 답답하고 괴로운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 이 고통,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이 내 삶을 좌절케 하는, 내 마음을 깨트리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놓이게 하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나은 은혜의 자유에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광야길을 걷게 된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된 이스라엘, 특별히 광야길을 걷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은혜를 더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 놓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 마침내 애굽을 떠납니다. 이제 노예의 사슬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바로 자유의 땅, 그런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노예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그 자유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을 꿈꾸며 나아가는데 그들이 마주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홍해 쪽 먼 길 광야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를 한 장 좀 보실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요, 당시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 여정이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지도 위쪽에 보면 위에 가로로 이렇게 붉은 줄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데, 여러분, 이 길은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애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무역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그래서 많이 애용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이다 보니까 길도 잘 닦여 있고 또 넓은 길,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이 그림을 보시면 위쪽 한시 쪽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붉은색 길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 지금 지도의 그림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아래쪽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래쪽 길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 광야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광야 가운데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가게 하시고요, 그 광야길에서 심지어 40년 동안이나 광야 가운데 지내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블레셋 사람의 길, 상인들이 다니고 보다 넓은 길,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편한 길, 근데 그 길을 갈 때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 또 그들과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까 염려스러워서 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길, 도대체 그곳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인데, 이 광야가, 유대 광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돌들만 가득합니다. 돌들만 가득해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아주 뜨겁습니다. 왜냐? 뜨거운 태양을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보면요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무엇이 없냐? 광야는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생존할 때 최소한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보장되지 않은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처럼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내모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태양을 피할 곳도 없는, 그 그늘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모셨냐?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겠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생존하기 참 힘겨운 곳이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광야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넓은 길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로 가면 약속의 땅, 족과 꿀이는 그 땅에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연단을 시키셨던 겁니다. 왜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광야길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처럼 안전하지도 혹은 빠르지도 않지만, 그곳이 위험하고 그곳이 느리게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그 광야길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돌리시고,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돌리셔서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면 이 광야길도 우리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예로 살아가던 것이 삶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케 되었는데, 이제 노예로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내모셨습니다. 광야길로 내모셔서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스라엘이 경험케 하시고,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 같은 길을 지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 일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일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나아가지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어서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길 가운데 오늘 광야길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14장에 보면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가는 가운데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와서 그 물을 마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길,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움이 있는 곳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때로는 우리는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살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 뜻과 다르게 예기치 않은 불청객처럼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계획하고 이루던 것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광야길은요, 바로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광야길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물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내 힘으로 생존할 수 없어서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내 힘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만드는 게 그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길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언제 생각하고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직장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 기업을, 이 사업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자녀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는요, 이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이 일이 잘 해결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신 걸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그 약속의 땅, 족과 꿀이는 그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또한 이 길 걸어가는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바라볼 때 이 길은요, 은혜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광야길로 내모으시는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올 때, 불청결처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우리 믿으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날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서 찾아오셔서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를 찾아오기 한 주 전에 남편이 갑자기 자살한 겁니다. 근데 집안에서 자살한 겁니다. 자기 방 안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 장면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들이 보게 되고, 이분도 그것을 보게 되고, 갑작스럽게 남편이 자살을 하게 된 그 일 앞에서 지금 장례를 정신없이 치르고 나서 그 장례가 끝나고 이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마침 앞에 교회가 보이니까 교회를 무작정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괴롭고 또 걱정이, 그 초등학생 아들이 그 아빠의 마지막 그 자살한 모습을 봤는데 그게 평생 상처가 될까봐 너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서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위로를 대주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여자분과 또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주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면서
그분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제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야 뭐 신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데 또 남편이 자살한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조용히 와서 예배 자리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시고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쭉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시냐, 이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조용히 와서 이 예배 드리던 분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괴로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위로해 주고 만져주시니까 이분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분이 점점 변화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위로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자기와 같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 그 괴로움을 자기는 아니까 이 괴로움을 자기가 함께 위로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아픈 사람들 위해서 함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광야 한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여러분, 그 광야길은요,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의 길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고백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땅 살아가면서 광야 한가운데 우리가 내동댕이 칠 때 우리가 힘겨운 그런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함께 했는데 아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사를 좀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 이 찬양이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또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손 놓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광야는요, 주님 손 붙들었을 때 살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광야길이 괴로운 것, 삶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생명의 길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예기치 않은 광야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 광야길 동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